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작고 큰 갈등이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는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는 거, 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할 때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명예도 얻는데 나만 더디게 가고 느리게 뒤처졌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에 사단은 지체 없이 찾아와서 나를 무능한 사람처럼 장난을 치거나 금세 의욕이 없어지게 하고, 아니면 무기력해진 한 존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존재로 스스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수울에 빠져서 믿는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7월까지 볼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부르시고 우리 시대의 다윗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조건을 잘 갖췄기 때문에 일찍 왕으로 군림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빠른 성공 뒤에는 빠른 몰락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가차없이 버리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침마다 날마다 내 마음을 향해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묻게 돼요. 오늘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다 오늘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은 온유함이며 그 온유함은 부드러움인데, 부드러움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사단은 교만한 자를 찾아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예배, 같은 찬양,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죠? 그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을 살핀 후에 이 성찬을 먹지 않으면 내 죄를 먹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한지를 살피는 그 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른 것을 두르지 말고 복음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의 낮고 낮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제로 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소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300년의 영적 암흑기가 가득해서 사사시대, 곧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와 상황을 보면 얼마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6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택하여서 저기 멀리 있는 산골 골짜기로 작은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사는 그 예루살렘은 8km 떨어진 곳이며 언덕배기 위에 있어서 지중해로부터 600m라고 하는 그 고지에 있기 때문에 멀리 온 사방이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이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대가 어느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도 이곳에 한 백성으로 살았던 곳이죠.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새에게 말할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15장 마지막 절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이 패위하게 되자 얼마나 슬퍼서 다시는 그를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무엘의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곳으로 이새의 가정으로 가서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오늘 사무엘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사울 왕이 이것을 알면 죽일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자 그에게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하며 이새를 그곳에 초대하라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가보실까요? 한 선지자가 이 작은 마을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작은 고을에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빌러 이곳에 왔습니까? 라며 장로들이 떨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평강을 위하여 나는 이곳에 왔으니 너희는 성결케 하고 와서 아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사울 왕으로 인해서 1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울 왕이 패하여서 끝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는 언제까지 슬퍼 울겠느냐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몰인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이며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흡족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이 또 어떤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웃에 사는 분과 함께 오시고 또 우리 천안에서 오시지만 또 하나님이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또 이곳까지 천안에서 동료가 함께 오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새로운 일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똑같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방인들의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크라이스트 I'm nothing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했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새의 가정에 쭉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넷째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쭉 8명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을 선보는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구속사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죄를 끊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죄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여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과 진리 앞에 예배할 때 영이신 주님, 성결의 영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가 끊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2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죄를 끊는 이 일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의 문제가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는 각각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형제의 그 죄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통회하면 우리 가운데 영혼이 먼저 보이고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끊고 구원하는 것. 교회는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공동체는 살아있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에 교회가 민감하지 않게 되면 금세 사울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구원의 메시아를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에 있는 베들레헴 출신 다윗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베들레헴 한 고을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의 일들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인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특별히 여성들은 제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가 관심이에요. 야, 걔 옛날 같지 않다? 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걔 아무 별 볼 일 없죠. 걔 남편 과장이래, 부장이래, 보험사 다닌다. 여자들은 늘 만나면 누구와 결혼했는지가 또 하나의 스펙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오늘 포지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인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무슨 위치를 얻었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된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인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죠?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권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귀하죠, 물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초심을 잃게 되고 변질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고속 질주하면서 살아왔는데 몇 cc의 차와 몇 평의 집과 인서울에 있는 아들 대학을 보낸 이것이 나의 스펙이고 자랑이었는데 이 지위를 하나님은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인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제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강원도 횡성 안흥면 소 고기 먹어본 적 없고 소 여물만 주던 사람, 5학년 때 전기불 그냥 겨우 이래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송림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로 보내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 손을 들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이런 학교는 없어져야 된다 해서 담임 선생님이신 집사님께 늘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 질문은 예수님도 팬티 입었냐라는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 그러면 선생님이 난감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할 정도로 꼬마 철학자가 별명이었던 저는 그냥 그렇게, 그래서 1년에 3-4차례 쌀을 들러매고 치악산 1572m 되는 그 고지를 올라서 누이 셋다며 절간 다니면서 태어난 아들이라 열심히 그냥 그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살던 자입니다. 그러다 28에 신학교를 편입해서 가게 되었는데, 아니 늘 만나는 신학생 전도사님들 보니까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거나 권사님 정도는 다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자기는 믿음의 3대.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3대랑 결혼해야 된다니까. 저는 1대인데 뭐 그냥 혼자니까 뭐 안수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늘 핍박 속에서 하루아침에 변절자로 집안에서 이렇게 찍혔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종교심이 워낙 깊었는지 어머니가 이미 사원사 절간에 100여 명 동네 사람들을 다 그곳에 갖다 놓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변심하고 교회를 간다는 것은 동네를 떠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서 아들이 하고 많은 일 중에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아무 스펙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3대를 만나라고 하는데 저는 되지 않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1대니까 한 5대쯤 만나면 둘이 딱 나누면 3대 정도 되겠다 해서 믿음의 6대 막 이런 자매들 찾아가지고 늘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불러서 김 선생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는 딱이라는 거예요. 김 선생은 참고로 고3 때 제가 담임을 해서 그냥 어린 애로 봤지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8살 낙엽 불고 이렇게 뭐 바람이 막 부는데 동원 예비군 훈련은 오라고 하는데 장가는 가야 되는데 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적표를 지금도 떼보면 거기 한켠에 뭐라고 돼 있냐면 꿈이 행복한 가정 이루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상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돼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해놓으니까 정신감정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1시간이고 너 어떻게 살아왔니? 하면 꼭 저한테 너 교회 다니니? 아닌데요. 야,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러다가 이번에 책이 나오고 신문에 소개되면서 선생님이 32년 만에 여보세요, 저 한선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냥 30몇 년 만에 폴더처럼 딱 굽어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화 한 번도 못 드리고 인사 못 드려서 32년 만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쭉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냐면 전화 끝내는데 선배님 잘 부탁해요 이러세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조기 명퇴를 하시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는데 MDB 3학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있고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전화할 테니까 나 좀 도와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마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와 닿는지 몰라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작은 그 골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막연히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대목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1대, 2대, 3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삶의 자유함이. 그래서 또 이 성령을 만나려고 소나무도 뽑고 여기저기 막 가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누구 어느 사람에게 가서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데 절대 오해하거나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제 하카톤으로서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역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지 오늘날 잘못된 곳에 막 찾아다니면서 유능한 누굴 만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대.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12절, 1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아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엘리압부터 선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고 이미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7이 다냐라고 물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렇지 않고 저기 멀리 변방 하카톤 막내였던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며 다윗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선택받지 못하고 아직 내 순서가 오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어떤 인생도 주님의 제자, 주님이 쓰시는 것은 메이킹, 하나님이 이미 제자로 그 훌륭한 가정에 만들어서 그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웨이팅,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 보시고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자유하게 하며 눈을 뜨며 다시 사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오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걸려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준비하고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나의 신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위가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끌려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양떼를 치는 일이면 양떼를 치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나의 미기라고 하는 헬라어 성령이라는 뜻은 그냥 다이나마이트처럼 하루아침에 내 삶이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은 늘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밥을 지어야 되는 아내는 밥을 짓고 가방을 들고 일터로 가야 되는 남편은 일터로 가고 책을 들고 학교로 가야 되는 자녀는 학교로 가는 것. 일상을 날마다 반복적이지만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찾지 않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외된 인생, 특별할 것 전혀 없던 평범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스펙 너희 공부하고 뭐하고 막 학원 가고 바쁘지만 너희 한 가지 잊지 마라. 너희가 젊어서 너희의 힘으로 다 띠띠우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쓰시고 사용하심이 있어서 너희는 그 사실, 그래서 오늘도 학원에 가서 너희 꼭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간마다 날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24년 차.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사람들은 자꾸 목회자 가정은 다 만들어져서 그냥 뭐 먹으면 매일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아는데 다투겠죠. 그러나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싸워요. 이건 신혼 때부터 그래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를 알게 됐냐면 잘 몰라요. 저도 투박하고 열정적이고 막 이러니까 어떨 때는 그래 실수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늘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게 생기면서 늘 내 마음을 살피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을 늘 살펴요. 그래, 아침에 등산을 쭉 가는데 남들 다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태생이 그냥 십리길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시골 소년이라 그런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뒷산 가보세요. 제가 10개의 길도 더 내놨어요. 3길을. 사람들이 제가 가다가 이렇게 딱 3길로 가면 거기도 길이 있어요? 예, 있죠. 제가 길을 잘 내놨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따라왔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야, 이 목사, 너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편하지. 그런데 넌 날마다 3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3길. 그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죠? 조혁훈 목사님이라고 소속되신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50이 훌쩍 넘었는데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근데 그걸 소속만 돼 있지 말 안 하면 좋은데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저기 하는데, 아니, 갚아야 될 빚이 교회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자꾸 마음에, 야, 쟁거서 건물 하나 사고 뭐 하고, 그러면 뭐 하냐.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막 해집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했더니 자꾸 새 길로 가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조혁훈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이때 또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평생 살던 직장을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번에 사임했다 그러는데 뭘 기도를 하는지 나인데 왜 그거를 알려주는지 듣고 나니까 괴로워 죽었어. 그냥 나이도 먹으리만큼 먹었는데 뭐가 있나 했더니 목사님 계약금만 걸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쟤는 저거를 왜 나인데 얘기하냐. 선배님들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살면 나 가만둬 좀. 우리 가만둬. 그럼 우리끼리 행복해. 근데 자꾸 연락이 오고 도와달라고 그래. 괴로워. 이번에 근데 산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100명 되면 20명씩 계속 떼서 개척하는 이 일. 너의 선배님이 이제 너가 교회 질 차례라고 어제 또 전화해서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간마다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은 포지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는지 아닌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